28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드림 같으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적어도 한두 번쯤 아니면 그 이상으로 누구나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도 버티기 힘들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중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나 또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깨어졌을 때, 또 엇나가는 자녀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일 때, 또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꼬여만 가고 사역과 일터에서 탈진이 되어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에 보면 앞에 제목이 나옵니다. 표제에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길지 않습니까?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굳이 이 시편 앞에 왜 이 긴 제목을 달아두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가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음이 상해있을 때, 곤고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심히 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자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그렇게 멋있는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상하게 정리된 문장의 멋진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의 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좀 멋있게 하고 좀 고상하게 하고 싶고 예쁘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내 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견디기 어렵습니다. 숨지 말고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 숨가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시인은 이 자신의 상태를 이 몸과 마음에 나타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렸고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 말라서 뼈와 가죽이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요. 삶 전체에 활력이 사라지고 마음의 의욕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고통 가운데서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이 잘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잠자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자기 상태 그대로 하나님, 제가 몸이 어떻게 아픕니다. 마음이 어떻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자는 자기의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너무나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에 홀로 떨어진 외로운 참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혼자서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기도자는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은 광야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이 외로운 느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자신이 겪는 어떤 비방과 수치,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 분노 같은 것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빨리 시들어가고 저물어가는 것 같다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의 이 처절한 고백을 책망하시거나 또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괴롭고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 놓으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정직한 고백을 시편으로 남겨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상태, 또 자신의 날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12절로 들어가 보면
이 기도의 시야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자신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다가 초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전반부에 내 날은 그림자 같고 풀처럼 신는다고 했죠. 그런데 12절에서는 그러나 주는 영원히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그의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 솔직한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전능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나의 날은 사라지는 그림자 같으나 주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현실도 보지만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의 초점이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늘 나의 문제, 나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시편 102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더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자신의 마른 가죽과 뼈와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고통만 또 자신의 짧은 날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그 민족, 회복되어질 그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야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이 시야가 이제 넓혀진 것이죠. 또 15절에 17절을 보면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이 시온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과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궁핍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지금 이 기도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또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으로 미리 남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대, 그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상한 마음의 기도, 회복의 간증은 우리 세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굽어보신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과 죽이기로 정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계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열방과 민족들이 마침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이 기도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기자는 다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내 인생이 너무나 짧아졌다는 것도 알고 빨리 데려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렇게 몸이 약해져 버렸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의 후반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짧은 것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고통과 연약함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짧아졌지만 주의 횟수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도자는 짧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갈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시인은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늘과 땅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옷처럼 갈아입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보면 1장 10절 이후를 보면 이 주가, 영원하신 주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원하신 주, 변치 않으시는 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과 세상의 더덥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기도자는 자신의 날은 짧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그들의 후손과 공동체의 미래가 굳게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가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에 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불안과 염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서갈 수 있을까? 1세대들이 떠난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 근데 시편 10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날은 짧지만 하나님의 날은 무궁하시다. 우리는 짧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후손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만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짧은 생애는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솔한 기도의 삶을 누려감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참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생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때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흐르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렵고 좌절하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무궁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를 온전히 바랄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영혼의 시간 속에 그 영생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깊이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